예, 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2일 수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구절 묵상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오랫동안 교회에서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가장 우리 믿음의 신앙의 근본이고 또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마음 깊이 기도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소통하면서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그 일을 그 과정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친구 따라서 혹은 부모님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마치 내 집처럼 혹은 학교처럼 혹은 직장처럼 그렇게 다니다 버릇하니 막상 우리의 어떤 믿음의 표상이자 우리 또 신앙의 어떤 그런 여정의 종착점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지, 다른 사람 다 제쳐두고 나에게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힘든 상황이 닥치고 혹은 오늘날 같은 경우 이런 문제들이 많죠. 교회가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질타를 받고 혹은 교회의 어떤 리더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회적 어떤 분란을 일으키는 불의를 일으키는 그러한 상황들이 노출이 됐을 때 실망하고 절망하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족한 것에서부터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길가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엘리야입니다. 요한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질문하신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나서기 좋아하는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이를 알게끔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칭찬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아주 명답이었다는 거죠. 100점짜리 답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 생각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셨고 이를 베드로의 입술로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고 나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참 주인으로서 또 교회 머리 되시는 그분이 또 우리 신앙의 여정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고백이 이 고백이 그냥 어떤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하는 고백이라면 그것은 또 아직 내가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일 수 있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깊이 알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진정으로 되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고백을 하던 베드로도 아직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 이런 명답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다 꿰뚫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이어서 당신께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고난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붙잡힌 뒤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한사코 말리거든요.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지 아직 베드로가 깨닫기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도 하시면서 베드로의 그런 생각과 뜻이 잘못되었음을 또 지적해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온전히 모르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일단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믿음을 토대로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힘쓰고 또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힘쓸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욱 깊이 관여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인 진정으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올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으로서 우리 삶의 주관자로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한 구절 묵상 나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